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오늘 또 주신 말씀 집중하여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착한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정의를 하느냐면 오늘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탈이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고 자기 일속만 차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똑똑하기는 한데 착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기꺼이 주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시선은 언제나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바나바를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서신에 보면 목회서신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감독의 조건, 자격도, 집사의 자격도 또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자격도 착한 사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석재라고 하는 작가가 쓰신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걱정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런 대화였습니다. 요즘 만근이가 안 보여. 만근이가 집을 비우는 사람이 아닌데 벌써 며칠째요. 혹시 큰일 난 거 아니요? 만근이가 없으니까 마을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어.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근이, 황만근 씨는 동네 바보로 통하는 아저씨였습니다. 너무 착하고 순진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망근이한테 마을의 온갖 귀찮은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동네 청소며 길가에 잡초를 베는 일이며 하물며 마을 해관 변소에 똥 푸는 일까지 모든 황만근이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읍내장에 가겠다던 만근이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곧 마을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만근이가 없어지고 나서 그 동네는 아주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겨우겨우 잡초만 그렇게 뽑아서 자기 집에만 쌓는 일을 고작 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골칫거리였습니다. 만근이는 공터에 있는 잡초를 베면 지게를 져서 소 키우는 집마다 공평하게 나눠주었거든요. 똥 푸는 일도 마을 회관에 똥을 푸면 마을 사람들의 밭에 가져가서 골고루 뿌려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얌체처럼 자기 밭에만 갖다가 뿌리고 사소한 일은 마을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제는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동네 바보 하나 없어졌나 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순진한 바보로 여겼던 만근이가 결국은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없어지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만근이는 마을 사람과 가족들에게 여러분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구구절절 그려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 성석재 씨가 쓴 황만근은 이렇게 말하다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정말 우리 오늘날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근이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만근이와 같은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착한 성도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 같지 않는 그림을 하나 그렸었습니다. 그림 같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교회를 다니는 아마 신자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상하게 그렸는지 사람을 괴물처럼 그려놨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머리는 이따만하게 크게 그려놓고 세상에 가슴은 새가슴처럼 조그만하게 그려놓고 손과 발은 묶여있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배워서 배우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일거리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정말 새가슴보다 작고 참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의 분량이 그렇게 좁디 좁고 세상의 손발은 행하지를 않아서 행동하지 않아서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전혀 행동하지 않는 오늘날 그러한 그림답지도 않는 그림 같은 것들을 그려놓고 이것이 오늘날 교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물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황망근의 이 소설 속에서도, 또는 어떠한 말 같지 않는 그런 그림의 내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겸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 말을 하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의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의 뜻이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착한 일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 함께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만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해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좋은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선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선한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훌륭하고 매력적인 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우리 안에 두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5절 복음을 위한 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잘 준비된 연보를 드리는 일, 디모데 4장 6절 이하에
좋은 일꾼이 되어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관점이 교회는 이기적이다. 교회는 독선적이다. 라고 평가하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의 잔치야. 자기들만의 끊임없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라는 거지요. 이 안에서 오늘 예배하는 공동체인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이 되고 밀알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지 못하는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심이 민심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잘 섬기면 여러분 민심입니다. 야, 정말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사람이 없어. 야, 저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어.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잘못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두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행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2절을 저는 잘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안에 있으니까. 자,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2장 22절 한 절로 규정을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믿는 신자들을 향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 다시 한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행함과 믿음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해놓고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언제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성숙하게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목말라 하는 자가 있는데 저기 가서 냉수 한 그릇 드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물을 떠서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마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있습니다. 저기 가서 사서 드세요.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을 향해서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복받을 자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믿음의 순종과 행함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일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 그 순종이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한다고 하는 이 행함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해. 믿음이면 다 돼. 전혀 행함이 없고 전혀. 그런데 믿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질 때에 바로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있기만 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죽어야만, 작은 겨자씨가 뿌려져서 심겨지고 죽어야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 속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의 날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오늘의 삶이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탐심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의 생명과 소유가 결탁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을 세상의 쾌락에다가 겁니다. 생명은 그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 생명이 들어질 때 그 생명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셔도 생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 이 말은 너희들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안개처럼 쉬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이 왜 소중하고 귀하냐면 그 생명이 주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명은,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왜 우리는 불필요하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고집 부리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감에 빠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열등감으로 여기는 존재입니까? 이것처럼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데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생명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생명을,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중한 생명을 비록 하나님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를 불러주신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생명이라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함으로 오늘을 살아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는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멈춰설 줄 알고,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떠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정말 섬길 줄 아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바보와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꾼인지, 여러분의 귀한 순종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으니 오늘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안개처럼 쉬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이면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리라, 이 고백을 들으시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